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우리 32장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1장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31장 1절부터 이제 토요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벌써 120이 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자기는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우기 앞서서 뭘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교체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지만 여호수아보다도 더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누가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3절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또 건너간다. 이거 모범적인 리더십이죠. 모범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범적인 리더로서 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여기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똑같이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없어지지만 리더십은 교체되지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모세처럼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뭐 IQ가 좋아서 힘이 장사여서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없어지지만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부하기를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 약속이에요. 7절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그가 너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율법책을 써가지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당부하기를 매 7년마다 초막절 때, 그러니까 7년에 한 차례, 적어도 최소한 7년에 한 차례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집집마다 다 성경책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 질이 좋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다 집집마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7년에 한 차례씩, 뭐 그동안에는 거들떠보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레위인들이 열심히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최소한 7년에 한 차례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대상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녀도 가리지 않고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안에 뭐가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포함돼요. 단 여기 들어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앙 전수에 책임을 주는데 13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에 거주할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도 듣도록 이게 신앙 전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우리만 죽으면 그 다음에 후세대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 교부들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단들이 말씀을 막 왜곡시키지 않도록 말씀대로 믿고 수호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인데, 목사들에게 주어진 책임. 그 다음에 이 수호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책임은 뭐냐면 이걸 다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말씀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끔, 이 잡다한 것이 들어와서 잡탕되지 않게끔 깨끗하게 보존해서 전수해 주는 거. 그래야지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가 이제 어제 말씀인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실패가 예고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오겠죠. 내 조상과 함께 누울 텐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부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발 좀 며칠 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훈련을 시키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자녀들이 갖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잡히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게 잘 안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근데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릴 거예요. 때로는 가뭄도 보내고 재앙을 보내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재앙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난 건 생각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해법을 어디서 찾냐면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8절 끝에 보면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뭐예요? 안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예, 안 도와준다는 말. 그래서 이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은 복일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0절 말씀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찔 정도가 됐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잘 살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성공처럼 보이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소홀하게 섬긴다. 그러면 그 자체로 실패인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부하기를 24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언약궤는 누가 매느냐? 제사장만 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율법 말씀을 적어서 전해주면서 이거를 언약궤 곁에 두고 증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도록. 그래서 반역해서 벌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 미리 경고하신 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실패고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과 환난을 면할 길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가면은 결국은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되새기도록. 자, 노래라는 것은 암기가 쉽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은 다 흘러가지만 노래로 남기면 이걸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32장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반석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DNA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지혜 없는 백성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악을 행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건 뭐예요? 새끼가 계속 보금자리에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질 못하겠죠.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금자리에서 뚝 떨어지면 얘가 날개가 힘이 없으면 날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누가 받쳐줍니까? 어미 독수리가 가서 받아서 받쳐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비로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훈련시켰다는 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뭘 경험했어요? 이미 승리를 경험했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꿀도 먹고 기름도 먹고 농산물도 먹고 소와 양의 우유도 빨아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뭐가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기대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반석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자리에 흔들림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버리시고 먼저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을 때는 복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패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고 위로와 평강이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를 또 평안을 또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현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황무지에 있고 당장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에 이 현실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현실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는 야 이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엄마 독수리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사지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와 공의와 정직과 거짓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또 거짓이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심된 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스트레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수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학문을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는 데는 더 큰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의 우리보다 더 큰 헌신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보다 더 또렷하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광야와 황무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주를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